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였나요? 너무 추웠습니다. 네, 지난주. 네, 저 눈이 엄청 온 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눈이 엄청 와서 엄청 추웠습니다.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낮에 눈을 치우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눈이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눈이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와, 제가 제주도 와서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보통 눈이 오면 육지에서는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제주는 우산이 의미가 없다. 물론 눈이든 비든 뭐 별로 상관없지만요. 우산이 별로 필요 없는 동네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쉽게 본 거예요. 이거를 눈이 오니까 그날이었거든요. 눈이 오니까 외식을 하자. 네. 저희 집 가까이에 대로변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집에서 딱 나와서 바로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주가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를 집에다 주차를 하고 뭐 눈 잠깐 맞으면 되니까 애들 손 잡고 걸어가서 좀 급하게 걸어가서 먹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애 셋을 데리고서 걷는데요. 제가 애가 셋입니다. 네. 애 셋을 데리고 걷는데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네. 앞에서 눈으로 들어오는데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와서 애를 안고 하나를 안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걷는데 이 남자애 둘이서 신이 났습니다. 한 녀석은 나는 바람을 이길 수 있어. 나는 끄떡없어. 그러더니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차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리 와. 뛰지 마. 걸어. 아빠 손 잡아. 이러는데 한 녀석은 뒤에서 눈이 또 온다고 신난다고 눈을 뭉쳐서 아빠 뒤통수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앞에 이름 부르고 뒤에 눈 던지고 눈보라 휘몰아치고 안고 있는 애는 무거워지고 땅은 미끄럽고 5분도 안 걸리는 식당에 가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아빠로서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식당에 딱 도착했는데요. 식당에 불이 몇 개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에 문을 열고서 물었습니다. 네. 혹시 식사 되나요? 그랬더니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일찍 마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6시도 안 됐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제 통제권을 벗어났습니다. 식당문 다시 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더 걸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걸어서 다른 식당에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또 단지 재수가 없었으니까 별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왜 웃으세요? 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직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온몸에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상황은 문둥병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각종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들과 접촉하는 자들도 그들처럼 부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격리시키자.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거죠. 피부병은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혹시나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리를 다닐 때는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허락 없이 성 안에 들어왔다고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러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라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되려 이런 좌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불행해지는구나. 더 이상 이건 돌이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쉽게 비난합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네가 끈기가 부족한 거야. 마음을 딱 잡고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건 의지 문제야.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에 와서 운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육지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트럭이 너무 많아요. 제주도는 큰 트럭이, 바퀴가 제 키만한 이만한 트럭들이 너무 많아요. 덤프 트럭, 공사장 차량, 컨테이너 트럭, 이삿짐 트럭,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으냐면 언덕이 너무 많아요. 그 언덕을 이 큰 차들이 다 다녀요. 저희 집 앞이 제주항 내려가는 길이 저쪽 사라봉 쪽인데요. 언덕과 커브길 가장 조심하는 곳인데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반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이 차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이 길은 특히나 내려올 때 말고 올라갈 때는 저기서 내려오는 큰 덤프트럭을 보면서 이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길이다. 여러분은 그런 길이나 장소, 사건 없으십니까? 비행기 탈 때, 배 탈 때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꿀렁꿀렁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여기는 괜찮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걱정은 하는데, 염려는 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인데 첫째가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유년부에 들어왔습니다. 1학년이 됐습니다. 8살이죠.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분명 이럴 거예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목사 아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잘 알죠, 그렇죠? 저도 청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지금 8살이니까 아직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장성하면 부모는 철저한 조력자이고 도움을 주는 자이지 자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은, 우리 아내는 자세히 잘 보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걷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제 상황을, 저의 환경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이미 환경에 뺏겨버린 지 오래입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주님이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유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만 되면 주님 일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건강만 주시면 하라는 일 다 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에게 부족한 것들만 채워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냥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면, 지금 당장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이 땅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반면에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나병이 회복된다고 해도 제 삶이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병뿐만 아니라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이 나오면 가족에게 돌아가나요? 일을 시작하나요? 직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제 삶을 주도하신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인 내게 예수님이 악수를 청하신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는 사람을 만지거나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이 당시의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전염이 되든 아니면 부정함이 전염이 되든 병이 전염이 되든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그 문둥병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 법칙이 무너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없어. 상황은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은 적응해 나가는 거야. 어떻게 환경과 상황을 바꿔? 그 상식과 법칙을 무너뜨리는 분, 뛰어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논리들을 뛰어넘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 앞부분인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주님, 고기는 제가 더 잘 잡습니다. 고기 잡는 건 저한테 맡기시고 다른 거에나 신경 쓰시죠. 이러면서 버텼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전문성, 권리,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병 고침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같은 신비한 존재가 나를 증명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라해봤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볐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좀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런 정도였나?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하지 마. 네가 말할 자격 없어. 마태복음 9장에서도 2명의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내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너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리고 17장에 변화산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가 본 것을 깨달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신자가 신자로 드러나지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흔들림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적과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을 고침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귀신들이 밖에 나가서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빛나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신비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홍보석, 녹보석, 황금길이 쫙 깔렸어. 이런 거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포하는 전도, 뿌리는 전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네, 겉 양상은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우리랑 귀신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 문구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단편적으로 그분을 설명하는 것, 단지 말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지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초점입니다. 너 자신이,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되려 우려하셨습니다. 예수를 귀신 쫓는 신통한 도사, 혹은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자, 혹은 귀신들의 대왕, 혹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정도로 변신하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랑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몰랐던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실존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귀신 쫓는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그럼 그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죠. 바알세불이든 하나님이든 뭔 상관 있어, 내 병만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가보자. 지난달에 교도소 사역을 나갔습니다. 12월인데요. 제가 교도소 담당인데요. 제주 교도소를 갔습니다. 이제 형제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같이 가셨었어요. 한 형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파란 옷 입고서 죄수 번호 이렇게 딱 달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형제님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 예수 안 믿거든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더니 간식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도소 들어올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셨거든요. 재판받을 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감옥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감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도와주는 분이다, 치료하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까요? 그 형제는 바알세불이든 하나님이든 마리아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별 중요하지 않았을걸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했을걸요? 이러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적을 한번 빡 경험하면 그 사람이 깨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순서가 과연 바른 순서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하지 않으시고 기적만 베푸셨겠죠. 이리 와, 줄 서, 고쳐. 그리고 말했겠죠. 가서 얘기해, 고침받았다고.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장애부를 담당할 때 이런 교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서 장애가 고쳐지고 그게 소문이 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신나게 사역하면 좋겠어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치유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근데요, 거꾸로 질문 하나만 할까요? 불치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걸까요? 병을 치료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걸까요?
장애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쁘게 사역할 수 없습니까? 소문이 나고 사람이 많아져야지만 우리가 신나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걸 우려하신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우려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제한적으로 비춰지기 싫으셨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인간은 이럽니다. 잘 됐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면 되겠네. 나 부자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시면 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에 안 해주면 배신입니까? 나에게 효용 가치가 없으면,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든 유한하시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충족되셔야 합니까? 나 문혁이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게 건강이든 재력이든 명성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별 필요 없는 분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 금송아지 모셔둬도 써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금송아지 정도로 생각하는 걸 우려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걸 우려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주권이 없다면, 그럼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딱 기적을 베푸셔야죠. 제가 설교하는데 딱 여기서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아멘 이렇게 나와야죠. 이번 행사에 딱 500명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1,500명에다 500명 더 2,000명 돼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가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병이 딱 나오면, 혹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장애가 딱 사라지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넘어지고 울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해주세요? 나의 유한한 머리로,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한계 짓고 이래라 저래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려하셨던 겁니다. 누가 주인인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나사로와 함께 있었고요,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지옥에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시면 내 가족들이 여기 지옥에 안 올 겁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 있는 선지자들한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도 그 사람들 복음 안 믿어. 확실해. 부자가 이럽니다. 아브라함, 내 말이 맞다니까. 한번 보내보라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부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뭘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베풀고 소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시끌벅적하게 하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 교회 사역 얼마나 쉬워. 반응이 좋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기적,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를 보셔야죠. 순서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짠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주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는 일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가온 겁니다. 불러 모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문을 내야 따르지 않습니까? 소문을 내야, 홍보를 내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가 바르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신자 한 사람이 바르게 신앙하자 그러면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통제력을 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항상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신자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 동의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신자가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언제 세계복음화 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정법으로 가셔야죠. 편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한 번에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만약 온다 손 치더라도 떳떳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제주에,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언젠간 가득 차게 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뒷부분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4절 하반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진 밖에 살고 있던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을 때는 곧바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7번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이 의식 후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7일을 더 거해야 합니다.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8일째 정결 의식과 제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서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은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누구에게 입증하라는 걸까요? 14절에 그들에게, 복수입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입증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제사장을 통해 공동체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은 후에 내 삶으로 들어가 내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그제서야 너를 아는 자들에게 들어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입증, 증거하라고, 그제서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는가, 그제서야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데일 뿐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하게는 주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부서를, 우리 구역을, 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의, 내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교회, 사역,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